2022년 5월 16일 오늘 새벽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25절에서 40절까지입니다.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 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 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에 그 약혼녀의 혼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7장 25절에서 40절의 말씀으로 흐트러짐 없는 신앙인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결혼과 재혼에 관해 갈등하고 고민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 사도적 판단으로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당시 헬라 세계에는 성에 대하여 두 가지 극단적인 태도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영혼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몸으로는 무슨 일을 해도 괜찮다는 입장의 쾌락주의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영적인 사람은 육신적인 관계를 끊고 순결한 영의 상태를 보존해야 한다는 금욕주의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 금욕주의자들은 결혼한 부부가 이혼을 하든지 아니면 같이 살면서도 육체적인 관계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음행을 피하기 위해 결혼을 하라고 권면했고 결혼한 배우자는 서로가 상대방의 육체적인 욕구를 채워줘야 한다고 말합니다. 물론 음행을 피하는 것이 결혼의 주 목적은 아니지만 당시 고린도 사회에 음행이 만연했었기 때문에 결혼을 통해서라도 그러한 음행을 피해야 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결혼이 음행을 피하는 매우 좋은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지만 임박한 종말의 시기, 곧 도래해야 할 재림의 때에는 결혼보다 주님께 더욱 집중해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결혼하지 않은 자는 자신처럼 독신 생활도 좋다고 말한 것입니다. 바울의 이 말은 자신처럼 반드시 결혼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죠. 단지 26절에 말한 것처럼 임박한 환난 때에는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은 모습이라고 한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주님께 집중해야 할 시기에 우리의 시선이 분산되기 때문입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 아내는 남편에게 그리고 남편은 아내에게 또한 부모는 자녀들에게 시간을 투자하고 집중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결혼한 사람은 가족들에게 시간과 물질을 쓰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임박한 종말의 때에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주님께 대한 시선이 분산되는 것을 염두에 두고 말한 것입니다. 오늘 보면 35절에 보시면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흐트러짐이 없다라는 단어의 원어는
아페리스파스토스라고 합니다. 이것은 부주의함, 산만함, 혼란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아라고 하는 부정 접두어와 흩어지게 하다, 마음을 어수선하게 하다, 혼란하게 하다, 매우 바쁘다라는 뜻의 페리스파스토스가 합성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산만하지 않은, 혼란이 없는, 분주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어수선하다라고 하는 페리스타스토스라는 단어가 사용된 대표적인 곳이 누가복음 10장의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루 종일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을 전하시다가 마르다의 집에 초대를 받으셨습니다. 이때 마리아는 주의 발치에 앉아 주의 말씀을 듣고 있었고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예수님께 나아가 동생 마리아가 자신을 좀 도와주도록 부탁까지 합니다. 이때 마르다에게 페리스타스토스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즉 마르다는 너무 많은 일을 하면서 마음이 분주하고 생각이 집중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동생 마리아에 대해 곱지 않은 생각을 갖게 되고 그것을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 고자질까지 한 것이죠. 이런 마르다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너무 많은 일을 하지 말고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은 집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많은 일을 하다 보니 염려하고 근심하여 한 가지에 집중하지도 못하고 나는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데 상대방은 한가한 듯 보여 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게 만드는 그런 분주함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 너무 많은 일들을 하다 보니 한 가지에 집중도 못할 뿐더러 마르다처럼 그렇지 못한 상대방을 비난하고 주님께 불평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이런 복잡하고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은 바쁜 삶 속에서 주님을 향한 흐트러짐이 없는 삶을 살아가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는 32절의 말씀처럼 염려하지 않도록 힘써야 하겠습니다. 바울은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염려하지 말라라는 구절이 성경에 약 550번 정도 등장합니다. 염려의 헬라어 원어는 메림나입니다. 이 단어는 근심, 염려, 걱정을 말하는데 바로 그것 때문에 마음이 나누어지고 쪼개지고 갈라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염려라는 영어 단어는 worry라고 하죠. 이 단어의 원어는 물어뜯는다, 이빨로 목을 물어뜯어 질식시켜 죽인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염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찢어놓는 것을 말합니다. 마음과 생각을 분산시켜 어지럽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 마음을 갖지 못하게 막아섭니다. 더 나아가 염려의 강한 이빨이 우리의 목을 물어뜯어 우리의 목숨까지 앗아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염려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고 믿음을 약화시키는 역할을 하여 하나님과 멀어지게 합니다. 이런 염려를 하지 말라고 성경 곳곳에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문제는 이런 염려를 많이 하게 되면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흐트러짐이 없는 믿음 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염려는 바른 신앙생활을 어그러지게 하여 마침내 완전히 무너뜨리는 암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향한 흐트러짐이 없는 바른 신앙인의 삶을 살기 위해 염려하지 않도록 힘써야 합니다. 또한 흐트러짐이 없이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본문 37절의 말씀처럼 마음을 정해야 합니다. 마음을 정한다는 것은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집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마음이 갈라지지 않도록 매우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결혼 생활이든 신앙 생활이든 두 마음을 품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만약 두 마음을 품고 산다면 나중 결과는 관계의 깨짐이 일어날 것입니다.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아가는 독신 생활이든 결혼하여 아내와 남편과 함께 살아가는 결혼 생활이든 중요한 것은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겠다고 하는 한 마음을 품고 고정하는 것입니다. 가정사역자인 월터 트로비시는 결혼을 삼각형에 비유했습니다. 가운데 꼭지점에 하나님이 계시고 남편과 아내는 각각 좌우 꼭지점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러한 삼각형에서 남편과 아내가 각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수록 그들은 서로 더 가까워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사람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트로비시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당면한 삶의 문제를 푸는 열쇠입니다.
결혼을 했든 결혼을 하지 않았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내고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즉 우리의 마음이 세상과 나누어지지 않고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는 삶의 목적이 확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결혼을 했든 하지 않았든 주를 기쁘시게 하려는 삶의 목적을 흐트러뜨리는 분주한 삶을 벗어나라고 권면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며 영혼의 초점을 맞춘 삶을 살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질수록 아내는 남편을, 남편은 아내를, 부모는 자녀를, 자녀는 부모를 더욱 깊이 사랑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라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즉 우리가 가장 우선순위로 삼고 추구해야 할 것은 다름 아닌 주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주님께서 야고보 사도를 통해 야고보서 4장 8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는 삶을 살려면 두 마음을 품지 말아야 합니다. 혹시라도 나를 분주하게 하여 주님을 향한 시선을 분산시키는 일이 있다면 우리의 손과 마음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주님의 보혈로 씻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나의 구원자이신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여 집중하려고 애를 써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종말의 시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 영혼을 흐트러뜨리는 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이러한 분주하고 복잡한 삶의 환경일지라도 우리가 예배할 때, 기도할 때, 찬양할 때, 말씀을 듣고 묵상할 때 염려함으로 마음을 갈라지게 하고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삶의 올무와 장애물을 주님과 함께 말씀 안에서 해결하여 오직 주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우리를 항상 삶의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시작함에 있어 먼저 주님 앞에 나오게 하셨으니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내가 원하는 나 중심의 예배가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 중심의 예배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한 예배가 되지 않게 하시고 그저 사랑하는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주님을 더욱 가까이 하여 주님께만 지배받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과의 사랑이 더욱 깊어지는 새벽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는 한없는 기쁨을 드리는 영광의 예배 되게 하옵소서. 이 땅의 수많은 성도들이 주님을 더욱 사랑하도록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그 사명을 128년 동안 묵묵하게 감당해온 연동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연동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더 예리하여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의 영적인 질병과 마음의 상함, 육신의 고통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가 폭포수처럼 일어나게 하옵소서. 현재 교회 곳곳을 새롭게 리모델링하는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님의 보호하심 아래에서 어떤 사고도 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이 일을 통해 무뎌지고 나태해지고 흐트러졌던 우리의 믿음 생활에도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 영적 리모델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연동의 거룩한 사역을 위해 지명하여 부르신 김중 위임 목사님께 말씀의 권위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 사랑과 믿음을 충만하게 부어주사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목회자가 되게 하시고 연동의 성도들과 성령으로 하나 되어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세워가게 하옵소서. 그동안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통제되고 억눌렸던 삶의 자리가 조금씩 회복되어 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물질과 관계, 소통 등의 어려움으로 고통받던 이 나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그리고 사업장과 직장, 교회 공동체들이 이제는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시고 주님의 다스림 안에서 새롭게 만들어지게 하옵소서.
원치 않은 질병과 예상치 못한 사고로 아파하며 눈물 짓고 있는 연동의 식구들이 많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은혜의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얽매인 모든 질병에서 고통에서 자유하게 하옵소서. 녹록지 않은 삶의 현장에서 대학 입학과 유학, 자격증 취득, 취업과 사업, 결혼과 자녀 출산 등 많은 어려움과 아픔을 겪는 우리의 젊은 세대들이 있사오니 그들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사 근심과 불안, 염려와 걱정이 사라지고 마침내 주님 안에서 참된 만족과 기쁨을 얻도록 그들의 생각, 마음 붙들어 주시고 그 삶의 자리를 열어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나라 전역에서 또한 언어와 문화가 다른 나라에서 생명과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모든 것을 다 바치고 있는 목회자와 선교사님들에게 주어진 사명 온전하게 감당하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의 전부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한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은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주를 찬양